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맞아. 오늘 전사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른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한이라 높여 살아야지. 좋았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여기 좀 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기화야, 아빠 청소하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좋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빠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이거 안 되겠네. 너 지금까지 아빠가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다 했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빠는 그냥 이 땅에서 저를 잠깐 돌봐주시는 사람. 그 정도죠.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자, 학생들. 자, 선생님은 선생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는데, 서연아,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라고 했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시 우리 우등생 서연이.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우리 그럼 연습 문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 네. 자, 연습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역시 서연이 전교 1등은 달라. 좋아요. 자, 우리 기화. 우리 기화 잘 풀고 있어요? 어? 야, 기화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만지셔서 지금 성경책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도 성경책을 왜 봐? 선생님, 전 수학 공식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성경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기화야. 아니, 성경책도 좋은데 너 지금 전교 꼴등이야. 그것도 2년째. 그 비밀이에요. 야, 동훈아, 이따가 우리 드럼 카운터 주고 네 마디 하고 인트로 들어가는 거 어때?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서연이는 왜 안 오지? 올라와봐. 빨리 좀 전화 좀 해봐. 몇 시야? 얘들아! 누나 안녕하세요. 사연팀 다 왔니? 서연이가 아직 안 왔는데요? 서연이, 딱 서연이 오늘 못 온다 했다. 못 온다고요? 못 온다 했어.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황서연 씨. 기화다. 여보세요? 야, 항상 너 어디야? 기화야. 나 오늘 못 가. 못 온다고? 왜 못 오는데? 오늘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전설한테 얘기 미리 했는데 너 진짜 어이없다. 야, 나도 오늘 할머니 돌잔치인데 안 가고 차량팀 온 거야. 할머니가 돌잔치를 왜 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보야. 중요한 건 네가 오늘 차량팀 연습에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오늘 못 갈 것 같아. 됐다. 너는 안 돼.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차량팀이냐? 전사님이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됐다.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전화하지 마. 쥐가 전화해놓고 왜 이래? 김기영, 뭐하냐? 성경 읽지. 야, 너 이번에 아이유 신곡 나고 들어왔어? 야, 엄청 좋아. 아이유? 아이유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야, 너 이거 우상이야. 멍청한 놈아. 하나님만 섬겨야지 무슨 아이들을 우상을 섬기냐? 아유, 뭐 이게 우상이야. 너 우상? 아유, 그래. 평생 아이유 모르고 살아라. 아유. 평생 우상이나 섬겨라. 아유. 동훈이 어디 가? 몰라, 저 바보 같은 놈. 너. 기화야, 근데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사온 뭔데 건데 이게? 딸기 주스. 딸기 주스? 너 이런 거 마셔? 엄청 야, 맛있는데? 이거 우상이잖아, 우상. 이게 왜 우상이야? 야, 우리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 이런 딸기 주스나 먹냐? 아유, 너는 가지가지 한다. 정말 찬양팀도 안 나오고. 너 우상. 진짜. 우상 투성이야. 우상 투성이야. 이러니 세상이 말세지. 아유, 하나님. 아들 아빠 왔다. 아빠 왔어요? 늦으셨네요. 우리 아들 이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 이렇게 팬이 사왔지롱. 뭐야 이거?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아빠 제발요. 우상 좀 섬기지 말라고요. 저희 집은. 이거 이분 뭐예요? 따뜻하겠지? 따뜻하면 뭐해? 우리의 영혼이 추운데. 아빠가 우상이라고요. 제발. 아빠 우상. 그래.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왜 이렇게 우상만 섬기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준식 전사님밖에 없어. 이번 주일 전사님 말씀 진짜 기대된다. 자, 얘들아! 너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는 사람? 반응들 왜 그래, 얘들아? 생각나는 사람 전설이 문상 준다! 조용히 해라. 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마을 높여야 되는 예배 장소에서 이 아이들에게 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해다니요. 전사님 지금 우상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요. 내가?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리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라떼 is a horse.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유행어처럼도 쓰는 말인데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 꼰대라는 말은 원래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인데 요즘은 학생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는 그런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도사님도 한때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듣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등병 때 무슨 일만 하면 선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선임들한테 뺨 따고 맞았어. 너 진짜 군생활 편하게 하는 거야. 특히 몇몇 진짜 꼰대 같은 선임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너무 막 허세를 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다른 차원,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사님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덧 고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밑에 있는 후임들에게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꼰대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라는 식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꼰대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영적인 꼰대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들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매우 권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위협받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 상세하게 연결시킴으로써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로 만드는 일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원래의 율법의 의도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규범들을 수천 가지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뭐가 어때서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정한 모든 규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기 위해서 그 씻는 물의 양과 질,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정들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만 본질이 아닌 것에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꽁트에 등장한 김기화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기준을 대입시켜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영적인 꼰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타이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꽁트에서처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여겨,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음식 우상을 섬기는 사람, 메이커 옷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메이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등 이러한 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꽁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대입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꼰대짓을 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했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 그런 규정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내 목장 친구가 예배 시간을 정확히 안 지켰다거나 목장 모임에 안 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기준들을 대입시켜서 나의 전통, 나의 규례를 만들어 그것들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여 영적인 꼰대가 되어 나보다 믿음이 안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자신만의 전통과 규례들을 깨뜨립시다. 그리고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는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나만의 전통과 규례를 깨트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